강의 이 실은 러빙타임을 통한 매일의 교제, 묵상 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소개하실 때, 제가 떨어가지고 그거를 물어봤어야 됐는데, 다들 러빙타임을 하고 계신지, 아까 DT 하시는 여부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못 물어봐서. 근데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앞으로 하시기 원하셔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음, 무슨 그림이게요? 아, 선악의 대쟁투성. 아, 선악기는 그래요? 그건 아닙니까? 비슷한가요? 뒤에 네, 모세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맞네, 네, 맞네. 음. 이게 그 아말렉이랑 이스라엘 첫 전쟁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되게 특이한 일을 시키시죠. 이제 모세한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됐었는데, 어렸을 때 벌 받아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받았거든요. 손 들고 벽 보고 서 있어. 이거 한 10분만 해도 엄청 떨리거든요, 손이. 근데 이게 거의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모세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있었으면 이 전쟁을 지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들이 한쪽 팔씩 붙잡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성경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묵상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저는 이제 모태교인인데, 어,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듣고 크리스찬으로서 자라려면은 묵상을 해야 되고, 개인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걸 하도 많이 들어서 새해마다 맨날 뉴 이어스 레졸루션으로 이제 올해는 성경도 읽고 이제 매일 묵상을 해야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길게 가면 한 달, 짧게 가면 한 3일 항상 그러고 약간 흐지부지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DT가 끝나고 DT에서 이제 묵상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했다 안 했다 또 이러다가 LT 책이 나와서 또 한 달 정도 열심히 했다가 또 했다 안 했다가 이러다가 이제 묵상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손은진 집사님 그리고 그러고 이제 한 분 더, 세 명이서 처음에는 한 2주만 매일매일 만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2주만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요번 9월에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정말 매일매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혼자 했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래서 이 강의를 하라 했을 때, 진짜 제가 엄청 모질한데, 이거를 하겠다고 한 게,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 좋은 정말 생명과 같은 저희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생명과 같은 그런
LT가 그런 것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성 보면 혼자서 말씀 묵상하기는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어카운티빌리티 파트너가 돼가지고 내가 안 가면 이 사람이 이제 또 혼자 벙찌게 되니까 이제 같이 꾸준하게 가게 되고, 그게 책임성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 두세 명에서, 두세 명, 네 명까지 묶어서 하면, 이제 만약에 두 명이라면 제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못하니까 더 책임감 있게 가게 되고, 그리고 풍성함은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다 보면은 제가 나누는 거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말씀 묵상한 거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짧은 설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고, 특히 저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랑 역대상, 나훔 이런 거 할 때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도대체 뭘 배우라, 뭐 질문할 것도 없고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했던 것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나누는 걸 들으면 되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고 이렇게 묵상 말씀 조인을 하다가 이게 좋으니까 자꾸 옆에 분들한테 조인하다 해서 여러 명이 되면 이제 한 6명 정도 되면은 3명, 3명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줌으로 하고 특히 미국은 다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줌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 어디를 안 가도 되고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하고요. 한 팀원당 2명에서 4명 정도가 최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카톡 소리가 안 나지? 이걸 끄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2명에서 4명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이상이 돼도, 각자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방을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줌으로. 아니면은, 시간을 따로 정하셔서 따로 배가 되셔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는 러빙타임 월간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이 뭘 가르치거나 리드아웃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그냥 나눈 거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일은 저희 팀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하셔서 목요일 날 끝내시는 분들, 특히 저녁 팀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프리할 수 있게. 그러고 지금 시애틀 지역만 해도 여러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는 분을 초대를 하더라도 나의 그룹에 못 들어오고 내가 벌써 LT 그룹을 여러 개 해서 좀 부담스럽다면 다른 팀을 조인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증샷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인증샷 남기고 이런 거 엄청 완전 극혐. 엄청 싫어하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냥 했어요. 왜냐면 효경 언니한테는 싫다 해도 씨도 안 먹히거든요. 그냥 하라면 해야 돼서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침 묵상 이제 1년 넘게 한 팀인데요. 사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작은 것들도요, 제가 이걸 강의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제 삶이 제가 이렇게, 제 중심적으로, 셀피시하게 사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뭐지? 사진 찍기 싫은데, 뭐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하기 싫은데, 나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데, 사람들 앞에 뭐 보여주는 거 싫은데, 이런 것들이 다 내 위주의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날 어떻게 보든 사진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싫어도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또 다른 분들한테 전할 때 쓸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작은 것에 순종하고 정말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에 내가 쓰임이 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런 나의 그런 내가 원하는 내 그 셀피시한 마음을 죽임으로써 주님한테 쓰임 받을 적에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정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얘기했냐면요. 저희 영어권, 이제 제가 영어권 그룹이랑도 이제 말씀 묵상 LT를 같이 하게 됐는데,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더 이거 사진 찍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컨빈스를 안 하고 그냥, 그래, 나도 하기 싫어. 이러고 안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같이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를 다음 LT 그룹에서는 쉐어를 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적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만약에 LT를 시작하게 되시면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중에 또 쓰일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시애틀 중앙교회 그 LT 그룹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왜냐면 이렇게 시작한 그룹이 있지만 또 없어진 것도 있고 또 그 그룹에서 또 배가 된 그룹도 있고, 근데 한 15보니까 15개 정도로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마지막 날 사건들 그 엘렌지 와이트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일지를 꾸준히 하다가 한 3주 정도 못한, 이제 애들 계약하고 나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한 3주 정도 못했었는데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 묵상과 진짜 기도를 안 하면, 근데 평소 그냥 그런 걸 안 하고 살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다가 안 하니까 그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지, 안 그럼 이게 진짜 라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그 말씀 보는 게.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소요 시간은 각 그룹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 그룹, 분들 그룹은 엄청 짧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짧은데 또 저희 아침 그룹은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룹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제 돈을 따로 내시지 않으면 무료 이용 시간이 한 40분 정도예요. 그래서 40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샘플로 저희 스케줄을 넣었는데요. 저희 아침 9시 반에 하는 묵상팀은 이제 그때 줌으로 연결해서 인사하고 첫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20분 동안 줌을 끄고 각자 묵상을 해요. 그리고 묵상을 한 다음에 20분 후에 다시 줌으로 들어가서 그 첫 기도를 하신 분이 먼저 나누십니다. 그날 읽은 성경의 줄거리를 말하고 이제 묵상을 처음으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 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눈 후에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신 분, 두 번째 분이 이제 모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그 두 번째 하셨던 분이 다음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처음으로 나누시고 이제 또 하면서 그 세 번째 분이 기도하시고 끝나시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영어권 이제 이거는 영어권 샘플인데요. 아침 6시에 만나는데 아침에 되게 일찍 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팀은 그 전날 밤에 각자 개인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6시에 줌으로 만나서 순서 같은 것도 자신이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런 스케줄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알터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하실 수 있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질문 다 네. 끝나시면 질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러빙타임, 이 러빙타임 묵상이 진짜 제일, 저는 정말 좋은 게 그 전에 제가 이제 묵상책을 했던 것들은 저희 집에 묵상책이 진짜 많은데 그 묵상책은 주로 이렇게 남이 한 묵상책을 그 요일별로 펴서 짧은 성경절이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묵상한 거를 쫙 읽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한 거를 읽고 그날을 끝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러빙타임은 성경절이 있고 자기가 직접 적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 묵상 질문 도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그 성경절에 대해서 그 질문과 뭐 이렇게 깊이 자기가 적을 수 있고 그거를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거를 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깊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됐고 되게 오래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러빙타임의 키 포인트인 아무리 묵상을 깊게 했더라도 우리 삶에 이렇게 제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러빙타임은 항상 끝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항상 쓰고 사실 서로 나눌 적에도 그것을 메인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묵상 말씀 나눌 때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네,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찾는 법은, 왜냐면 처음에는 적용하는 거를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앞으로 더 말씀 묵상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계속 똑같은 말이 되면서 뭐가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이웃과 이웃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 뭐 세 번째, 내가 나에게 변해야 하는 성격이나 습관.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적용할 것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지면서 점점 많아질 것인데요. 그리고 개인의 삶의 적용을 위해 도움을 줄 몇 가지를 제안해 보자면, 목표는 깨달은 진리가 우리 목표들과 생애의 방향과 계획,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또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혹은 변경, 목표를 조정하도록 실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해야 되는 그 직면했을 때 오늘 묵상한 말씀이 저희가 그날 직면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빚을 주고 있는지, 또 생활 방식, 나의 습관들과 경향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 인간관계 등에 나타난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도전을 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화나게 하는 일들, 아니면 누군가의 뭐 트러블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 띠문띠문 할 때도 가끔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정말 성경절에서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딱 성경 그 구절을 이렇게 딱 눈에 띄게 해가지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뭐라 그러지? 약간 소름 돋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처음엔 우연인 것 같은데 자꾸 있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용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듣는 목소리가 되게 많은데 이제 손은진 자매님이나 혜경 언니나 뭐 다 저랑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겨우실 텐데 저는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많이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 애들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LT 말씀 묵상에 빠졌는데 그런 날은 일찍 일어나서 6시 타임에 조인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간을 내서라도 묵상팀을 조인해서 묵상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뭐 하나씩 그냥 샘플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웃이나 나. 저희 동네에 셋째를 낳은 집이 있는데 그 아이가 셋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반찬이랑 먹을 걸 좀 해다 줘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적용을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거를 여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해야 되는 습관이나 성격 같은 거, 제일 많이 들리는 거는 저의 시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서 제가 하진 않는데 남의 거 구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써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그 앱을 지었거든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인스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이렇게 되게 욱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짧게라도 기도하고 차분하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제 삶에 디테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 그 적용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러빙타임을 너무 좋아하는 게요. 러빙타임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 친해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저희 아침 9시 반 그룹은 다들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다 같이 이제 운동을 해보자 해서 여기 그 만보 그런 하는 앱, 그런 앱도 다 같이 인스톨해서 같이 만보도 하고, 런데이 앱도 해가지고 같이 뛰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스피리추얼이 되게 깊어지지만 또 서로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지? 운동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시애틀 중앙교회 그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트레이닝 하느라고 저녁 LT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영어권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권 다니는 분들을 잘 몰랐어요. 그 교회를 14년을 다녔는데도 잘 몰랐는데 이 LT를 하게 되면서 너무 친해지게 되고 이렇게 또 그때 이제 코비드 약간 풀렸을 때 여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희 집에도 오시고 그 다른 분들 집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지고 이 하이킹 하는 그룹은요 이제 영어권 LT 하는 그룹들도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되게 애들이 집에서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LT를 하면서 우리 모여서 다 같이 하이킹을 가자.
산책인가? 아니다. 등산을 하기로 해서 아이들과 남편을 모아서 등산을 하기도 하고 그냥 엄마들이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영적뿐만 아니라 저희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 LT를 통해서 그 친해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랑 정말 이런 영적인 자기의 에브리데이 그런 묵상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그런 관계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또 LT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갖고 또 이런 관계를 갖게 돼서 너무 저는 감사했고요. 또 이 LT를 통해서 사실 LT를 하시는 분들이 집으로 가져가셔서 어린이용으로도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같이 하시는 분도 많고 남편까지 이제 가족 예배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묵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들은 자녀들로 더불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매일 명랑하고 사교적인 방법으로 1시간이나 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바치는 결과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손님이나 방문객 때문에 그대의 가정 수업을 중단하지 말라.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요.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 제가 이제 LT가 막 한참 불타오르고 있을 때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스레이트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3, 4개월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걸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 말씀 묵상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아마 다 원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이고 저희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으로 정말 서로 더 사랑하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LT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분을 하라고 했는데 했네? 네, 그래서 넘었네요. 그럼 이게 러빙타임 말씀 나눔 실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7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이거를 아마 효경 지사님이 스몰 그룹으로 나누셔서 각자 개인 그룹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고 나눠 보시고 기도까지 하고 맞추는 걸로 할게요.